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함께 다 이 긴 성경을 읽는 것도 오늘 새벽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다같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제가 결혼을 하고 30세가 훨씬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정도를 인천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서 살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돼서 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꽤 작은 돈을 가지고 이사를 와서 한 2달 정도 집을 구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한 10km 되는 지역까지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버스 회수권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삶입니다. 물이 나와서 어린애들이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반지하에서 그런 반지하에서 조금 더 나은 반지하로 그러다가 이제 2층으로 그러다가 이제 형님이 나한테 집을 하나 줘서 형이 살던 빌라로 가서 도평리 안쪽에 있는 빌라로 가서 한 8년 그러고 나서 다시 다니던 교회가 보이는 언덕에 아파트 이제 전세로 들어가고 한 30년의 세월을 넘게 살았는데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참 내 인생에 함께 하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물이 막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흥건히 그 부엌 겸 좁은 복도에 물이 차 있어서 찰랑찰랑 되는데도 저희들은 그게 좋았습니다. 부부가 너무 감사했고 또 자식이 또 거기서 우리 현빈이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2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꽃을 잔뜩 사다 놓고 막 춤을 추듯이 좋아하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을 증식시킬 욕심도 있었겠지만 외삼촌의 양을 키우면서 6년, 그래서 20년을 마치 종처럼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뒤로하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야곱이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식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언젠간 야곱이 아빠의 친아들인 우리들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13절인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아내들에게 여보 어떡할까 했더니 외래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를 뒤로 하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한 게 뭐냐, 등쳐먹은 것밖에 없지 않냐, 빨리 당신 고향으로 우리 다 데리고 가라 이럽니다. 야곱은 서두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 이렇게 시작되는데 17절에 그 일어나를 원어적으로 제일 가깝게 해석을 하면 야곱은 그리고 서둘러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후에 우리가 이따 보게 되지만 아버지가 쫓아와서 이렇게 훔쳐간 도적질해간 라헬이 도적질해간 드라빔을 찾을 때 이렇게 레아의 장막, 여종 빌하의 장막 이렇게 다 장막을 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한 재산이었고 또 이렇게 네 무리가 이렇게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서둘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귀향길에 오릅니다. 재촉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마침 라반도 양토를 깎으러 집을 비웠습니다. 그 당시 때는 목축지가 있는 풀이 자란 곳에서 양떼를 먹여야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넓은 지역에 이동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라반은 아마 떠난 지 3일 뒤에 그 소식을 접하는 거 보면 3일길 정도 떨어진 곳에 양털을 깎으러 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이 참 짓궂습니다만 라헬이 친정집의 수호신을 그 드라빔 그것을 훔치고 있는 장면을 자꾸 이렇게 드러냅니다. 드라빔은 요 30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그 흙으로 빚었거나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물로 해서 만든 요만한 신상, 우리나라 그 광주에 가면 호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물덩이 쥐고 있는 그런 동물 형상을 한 신상입니다. 잠시 라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그녀가 나타났을 때 창세기 29장 17절에서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는 눈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 레아는 눈이 선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레아는 미모 중에서 이렇게 성경이 익히 드러낼 게 없어서 그냥 눈매가 그 친구는 그냥 눈매가 선했을 뿐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이런 뜻입니다. 곱고 아리따운 이런 뜻이 야곱이 7년을 바칠 만큼 그리고 20년을 줄곧 레아보다는 자식을 많이 낳고 있는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마음이 갔을 정도로 그 미모가 대단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자식을 계속해서 낳으니까 어느 날은 라헬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러면서 야곱에게 불평을 합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는지 야곱이 가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야곱은 그게 어떻게
내가 상관할 거냐, 하나님 소관인지, 이렇게 또 하나님을 핑계를 둘러댑니다. 언니하고 사이도 무척 안 좋은 동생입니다. 성경은 경쟁하는 적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땅 아람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빔은 소유하는 자를 보호하고 풍요와 단식의 복을 준다는 우상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합니다만, 하나님은 말하는 사람을 창조해놨더니 사람이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비아냥하듯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까닭은 자기 인생의 복을 향한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평생에. 그녀는 결혼 후에도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해서 그녀의 태를 여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제는 내게 아이까지 주셨네요. 이렇게 감사하면 좋은데 욕심이 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데, 그 요셉의 이름의 뜻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주술적인 뜻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자신의 욕심의 일부분으로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신뢰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라헬입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결국 그녀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아비의 신 드라빔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빔 없이도 이미 야곱은 큰 부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녀의 목숨까지도 이제 3일 후에 자기 아버지가 쫓아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훔친 사람이 누구라도 나오면 그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렸다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라헬을 거짓말장이로, 드라빔이라는 이 말 못하는 우상은 거짓말하는 여인이 경수를 핑계로 깔고 앉은 말 한 장 밑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보잘것없는 신상으로 아주 격화시켜서 치부해버립니다. 우상 인생도 참 보잘것없고 라헬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을 더 낳고 싶어하며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던 라헬은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결국 난산으로 죽고 맙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야곱과 함께 장사된 여인은 레아입니다. 레아의 후손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윗 왕조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모두 의지했던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말 못하는 우상을 훔친 여인으로 그의 인생이 지상에서 쓸쓸히 사라져 갑니다. 눈에 보이는 드라빔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성경을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이 탐욕이라는 것, 탐욕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의지까지도 탐욕이 나를 끌고 갑니다.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라반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아람 사람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게 됩니다. 가만히 떠나는 야곱하고 아람이라는 지역은 교활한 지역입니다. 성경 내내 그 교활한 지역 아람에 사는 라반을 이렇게 교차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 주소를 풍자하고 계십니다. 라반이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도주한 지 10일째 되던 날 그들은 밧단 아람에서 약 480km,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 좀 넘는 거리를 쫓아옵니다. 야곱이 20년간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얻은 재산과 생명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라반의 마음은 맹렬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을 자기 사위를 속여 먹고도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10번이나 등쳐먹고도 아직 남은 게 있나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또 아람 사람입니다.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라헬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기꾼 야곱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분이엘에 올라가서는 주의 천사와 씨름까지 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대퇴부가 탈골이 되는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일 내 설교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어떠함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듯이 라헬의 어떠함을 들춰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돌을 지금 맞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너가 맞을 짓을 했어. 내 앞에서 온전히 회개, 빨리 회개.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라반과 야곱, 장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 오늘 보면 너무 아픕니다.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거짓말은 속임수에 능한 아비 라반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자라온 작은 딸 라헬,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해서 우상을 훔쳤지만 야곱도 거짓말쟁이, 라반도 거짓말쟁이, 라헬도 거짓말쟁이로 지금 성경은 그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반의 말 속에는 허세가 가득합니다. 마치 야곱의 생사를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칩니다. 근데 라반 보십시오. 고작 하고 있는 것이 말 못하는 우상을 찾기 위해서 이 텐트 저 텐트를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우상이 도적질하는 여인의 손에 무기력하게 딸려옵니까? 지금은 훔친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 부정한 여인으로 칭하면서 숨죽여 떠는 라헬. 그 라헬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켜가지고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있는 그 우상에 집착하고 있는 라반.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크로즈업 시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는 라헬이고 그런 인생이고, 또 하나는 아무 쓸모없는 우상을 찾고 있는 라반의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의 귀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야. 우리의 삶도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세월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도피 여정은 그가 자초한 일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된 일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보이는 에서의 분노, 사랑에 눈멀게 된 라헬,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재산을 모아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그 재산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장인마저도 자기 삶의 적으로 규정 지어놓고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장인 몰래 도망치고 있는 이 본능적인 것에 인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자기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만나 주셨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친히 그를 위해서 나타나 주셨고 그 자비하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면 그는 야곱이 아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과 삶이 많이 어긋났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에 우리 부부의 30년이 넘는 인생을 도우신, 이끄신, 채우신 그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하루를 맡기면서 하나님 나의 남은 삶도 매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의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머문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터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자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꿈에 현명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34절 말씀,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러들 때도 많습니다. 아니, 말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좇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내 눈이 나의 안전을, 내 탐욕을 좇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라헬과 함께 하시고 레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인생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랑하게 하시고 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서 기운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능자의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